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4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헛웃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이유로 웃습니다. 그런데 꼭 기쁠 때만 웃는 건 아닙니다. 어색할 때도 웃고 당황할 때도 웃고 믿기 어려운 말을 들었을 때도 웃습니다. 특히 어른이 되면 이런 웃음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웃음을 우리는 헛웃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헛웃음은 기대하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그건 좀 어렵지. 이제 와서 그게 되겠어. 그리고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방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약속을 처음 듣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너무 분명한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대답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고 하죠. 속으로 웃었지만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웃음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라가 소리내어 말하지도 않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정확히 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단순히 믿음이 없다라고만 치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헛웃음 속에 담긴 지친 기다림과 꺼져버린 그 기대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를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을 때 웃고 계십니까? 때로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헛웃음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들, 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 웃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라의 웃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성경은 사라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구체적으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어떤 배경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선언입니다. 성경은 사라가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사라의 그 헛웃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린 종종 사라를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언약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오히려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리니, 기다림이 길어지니 기대가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어찌 보면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체념의 웃음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사라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몸의 상태,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더 신뢰한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은 맞겠죠. 근데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종을 드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웃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13절에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반응을 짚으셔요. 이 사라의 웃음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의 초점은 사라가 아닙니다.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너의 몸이 문제냐? 시간이 문제냐? 환경이 문제냐? 신앙의 위기는 대개 상황이 커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아졌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면 환경이 커 보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커지시면 상황과 환경이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을 테스트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반응을 지켜보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정하신 언약을 다시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하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오직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뜻합니다. 이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사라의 몸 상태와 무관하고 나이와 상관없고 감정의 상태와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웃음을 부인하는 사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말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불가능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고 응답 주셨는데 끝났다고 생각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 기대하기를 멈춘, 너무 오래 걸려 기다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거 불가능하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내 상황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상황이 큽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러면 그 상황 작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능성으로만 두지 않고 우리 안에 언약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라는 웃었습니다. 헛웃음지었습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사람의 헛웃음,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의 헛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지우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웃음을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처음엔 사라가 헛웃음 지었습니다. 현실을 보고 헛웃음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고백,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의 첫 웃음은 헛웃음, 체념의 웃음이었지만 마지막 웃음은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속으로 웃어버린 그 자리, 끝났다고 생각한 그 지점,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한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반응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라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을 붙드셔서 체념의 웃음이 아니라 간증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웃어버린 자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여서 나 스스로조차 가능성을 닫아버린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웃음보다, 우리의 현실보다, 상황보다 주님과 주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다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